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동시에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절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3부 예배를 여러분한테 꼭 드리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 큐티로 인해서 우리가 큐티의 그 자료에 맞게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또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 아시죠? 아주 귀여워요. 남극에 북극에 사는 이 펭귄. 이 펭귄은 알을 2개를 낳는다 그래요. 알을 2개를 까서 2마리를 다 키웠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강한 새끼 한 마리만 키운다는 거예요. 약한 새끼가 엄마 품이 그리워서 엄마 품으로 막 기어들면 내쫓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새끼끼리도 강한 것이 약한 새끼를 쫓아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새끼는 엄마의 사랑으로 젖을 먹고 자라지만 그 약한 새끼는 저절로 도태되어서 죽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약한 사람은 집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세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당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많이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몇 년 있다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몇 년 있다가 복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복수를 못하면 죽어서라도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복수를 못하면 자식에게 그 복수를 대물림합니다. 아빠의 원수를 꼭 갚아줘. 이러면서 자식에게 또 원수를 갚게 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고 우리 영화나 소설 속에서 모두 다 박수치면서 참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그에게 몇 절로 손해를 보여주어야 하는 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이 풀린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아담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역행을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선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쭉 읽었을 거예요. 읽어보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그리고 또 세상 밖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당시 제정하신 부부 관계는 굉장히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나쁜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부부의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모든 개념들이 왜곡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가질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종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성이 신장이 이제 월권으로 되면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극히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서로 많은 차이들이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제정하신 그 부부의 개념을 이렇게 상기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많은 이혼들을, 그래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진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때에도 교회 안에 여성 신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 신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이들도 대부분이 남편들이 이교도에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남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가정들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관계도 극도로 왜곡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그 가부장적 남자의 월권 신장 때문에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남성보다 남성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자신의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그런 로마의 그 모든 문화로 통하여서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등 정말 가정답지 않은, 하나님이 제정한 가정이 왜곡되고 부패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덕적인 것들이 극에 달았을 때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여성 성도들은요,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에 맞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싸움을 하다가 이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이런 선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어머니 누구를 상기시킵니까? 사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굉장히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편을 오늘 현대인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라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기에 자기 목숨이 해함을 받을까 봐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왕에게 이렇게 들어가라고 아내를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비겁하고 아내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사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부정되는데 아내가 그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해야만 되나?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왕까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여서 속여서 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도 구하고 많은 재산을 이렇게 얻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죠.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남편이 결국 그 늪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들은 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남성 형제들만 한번 얘기해 볼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또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하는 자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랑을 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어서 나가는, 그래서 생명의 그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나의 반쪽이다. 달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의 몸의 한 일부다. 그래서 같이 생업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로 대우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홍기를 놓친 나이가 많은 우리 청년도 있고, 앞으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만남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마 가정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새기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정말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낙원이 임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 일궈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부부관계의 핵심이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이 되는 표현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에다가 여러분들 라인을 치세요. 이와 같이는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급한 모든 그 내용들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성숙한 삶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원칙들과 별개가 아니라 그거의 연장성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특별히 3장 2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연장성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정하신 그 가정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내가 명한 대로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언급한 그런 창조 질서에 맞게 그렇게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앞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성숙한 삶의 원칙과 다를 게 없이 그 원칙에 이어서 너희들은 부부관계도 이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유하여 주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존경을 받을 만하고 신뢰해야만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그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대해주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순종에 가깝게 서로를 순종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언뜻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해 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순종의 개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서 아내들의 경우 너희의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단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남편을 위해서 외모에 사랑받을 조건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마음을 단장하는 것에 가치를 둬서 서로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이 소통되고 서로 문제점을 나누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가운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단장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후 1세기, 2세기에 로마 여인들은 굉장히 치장하는데 시간과 물력을 많이 썼어요. 머리 모양이나 장신구나 옷이나 화장이나 이런 모든 것에 치장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반면 마음을 가꾸는 데는 이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외모보다 지금 내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부부라도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이라 그러죠.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부부라 그래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성격의 차이도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바라고 소원하는 내 기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면, 여러분들 이성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왜 그래? 그러면서 갈등이 이뤄지고 또 싸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기대치의 차이가 있고 또 성별의 차이가 있고 또 사람 간의 그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품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자라오는 환경도 달라요. 자녀 교육의 방법도 달라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자라서 훌륭하게 키웠는데 당신 교육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우리 남편 만났을 때 처음 연애할 때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정말 입맛 서로 그 기호식품도 다르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이게 짜다 싱겁다 맵다 안 맵다 이런 것까지 달랐어요. 완벽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라온 환경도 달랐어요. 저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주택에서 살았어요.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의 가정 환경과 또 아파트에서의 가정 환경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는 아주 미묘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뭉텅이 중간부터 짠다든가 밑에서 짠다든가 그리고 수건을 한 번 쓰고 버린다든가 세탁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번 쓴다든가 아니면 양치할 때 컵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뭐 아주 세밀한 것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부부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부부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좀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꼭 집까지 쫓아가서 그 쓰레기 그 장소에서 버린 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가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하고 다를 때 저는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또 그거를 훈계해서 바로 놓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고쳐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또 연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승할 때 이해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관계에서 조금 합일점을 찾은 것도 있지만 안 고쳐지는 거는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라올 때 유치원을 겪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 학습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더군다나 유치원 때 학습되는 것들이 뭐 인생이 뭐 몇 프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고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30대잖아요. 거의 대부분 요새는 혼령기가 늦춰지니까 그만큼 30년 동안 내 부모 밑에서 자라온 환경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갈 때 부부관계를 이뤄서 가정을 이뤄 살아갈 때 갈등은 있다 없다? 많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 신앙인이라도 분명히 갈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부부가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가운데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죠. 그러면서 배려하게 되죠.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회복되면서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그 인간과의 관계, 부부하고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고 자녀과의 관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연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요, 기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혼한 부부와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부들은 우리가 보면 그 이혼율을 보면 굉장히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격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물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성격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한 부부와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공통점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관계가 좋아질 때뿐만 아니라 관계가 나을 때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나을 때나 관계가 낫지 않을 때나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아마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로부터, 존경하는 신앙인들로부터 주례를 받을 겁니다. 그죠? 주례사 때는 어떤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주례사를 하죠. 그 주례사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례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나쁠 때나 관계가 좋을 때나 그 부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신앙인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제가 제 아내 될 사람, 제 남편 될 사람 제가 구원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갈 길이 멀습니다. 갈등이 있다 없다 있을 때 같이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인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 만나세요. 신앙인 만나서 결혼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서약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정한 그 관계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그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과 결국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토약을 통하여서 한 몸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만 똑 떨어져서 연결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해결점을,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남길 같은 한 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며 나중에 결혼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정에 주신 그 복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나갈 때, 위기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들 넉넉히 그 관계가 어려울 때도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악이 있다 없다? 악이 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요. 목사인 저도 공격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참 많이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역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가 어그러지면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담아뒀다가 나중에 교육자 회의 때 조목조목 나누면서 대안을 세우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참 미성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냥 쏟아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사탄 마귀는 내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노리고 내 기도가 쉴 때 노리고 예배에 방심할 때 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노리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말하고 있고 이어서 불신과 핍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해. 사탄 마귀는 그 공동체를 폐합니다. 분열하게 만들어요. 둘이 하나 되어서 모이게 힘쓰고 교회는 모이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를 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온 게 뭐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 택정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힌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나아가 진리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대원칙이에요.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에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안에서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동정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헬라어 원어에는 체휼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몸된 제단이라고 그러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두 다 한 지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은요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도 모두 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다, 체휼하다 이거는 한 몸이든 지체 중에서 누구 하나 고통을 받으면 그거와 공감하고 그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질 때 우리 청년대학부도 엄청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장이 좀 부족해도 임원들이 좀 부족해도 찬양단이 좀 부족해도 셀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틈타서 악을 지르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동물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선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악이 사라지고 선으로 승하며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민규, 이럴 수 있을까? 야, 옆에 친구가 악을 질러대네? 나를 진짜 염장을 지르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 오히려 그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여러분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 순교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오지에 가서 그 나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그 형제를 향해서 복을 빌어줘 보세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안 돼도 내 입술부터 벌려서 선포해 보세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이렇게 마음에 다짓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간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적인 그 교회 밖의 모든 박해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모델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을 받고 창을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치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죽임 당하기까지 저주를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영성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까지 한 그들이 그 물과 피를 쏟을 정도로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특별한 사랑,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또 우리를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불신자가 핍박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해요. 아까 부부관계에도 성숙한 그런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할 때 우리는 인격이 성숙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키워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 넘으면요,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또 한 단계를 넘으면요, 또 한 단계를 올라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못 오르고 밑에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고 회복을 못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자. 첫 번째로 그 열쇠가 뭐냐면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죠? 갈등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등을 겪을 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 상대방의 생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된 그런 사랑을 내가 베푸는 훈련. 그죠? 이런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요, 나를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갈등이 뭐라고요? 복의 통로다. 갈등이 없이는 그럼 고로 내가 성장할 수가 없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갈등을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갈등을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바꾸면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숙되어서 조금은 예전보다 제가 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갈등이 올 때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진짜로 복된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십니다. 용서의 바탕은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고난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갈등도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을 주셔요. 그거를 넘지 못하는 건 주시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5번 했어요. 수술을 5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었을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5번의 고난이 힘들 수도 있어요. 각자한테 분량 맞게 하나님은 고난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가올 때는 나도 이거 오늘 내가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갈등이야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용서의 바탕이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사단이 또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로 여러분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지금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넘어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요, 건강한 자아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권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신 그거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자, 그런 정체성도 없고 자아도 없고 그런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를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복음의 자리로 이끌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령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세상 만민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리는 자와 안 누리는 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성은 관계성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안에 천국이 있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우리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게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관계이다. 맞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이게 정체성도 없어 보이고 기독교 청년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패부 10년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이 매서운 날씨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죠. 하나님 만나러 나왔죠. 그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맺는 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하는 게 첫 번째 대원칙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가 대원칙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말씀의 중심을 둘 때 우리가 속한 청년부나 우리 세계로 교회나 모든 여러분들이 선 직장이나 이런 곳에 화평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라보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령자로, 그리고 또 복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배우자 놓고도 기도하세요. 배우자 놓고도 기도하세요. 우리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재난도, 관계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부모님도, 저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도 새벽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오면 저는 그날 꼬박 날새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이제 우리는 한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적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